주말까지 우리가 아침에 우리 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돼서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본문인 내일 본문인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 앞에 거를 다시 복습하듯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본문 내용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사울의 추격과 하나님의 추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총 주제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을 허락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추격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정당한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구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일상의 최대의 목적이 뭔가? 그냥 사니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위해서 살까?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애정을 더 위해서, 누군가 나를 사랑받고 싶어 하고 애정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요. 다 각자가 아니 명예를 얻고 싶고 또 공부도 잘하고 싶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늙은맞게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뭐 이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지금 구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가의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나는 뭐 그게 큰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찝찝해. 굳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구하는 게 이거밖에 아닌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의 수준이야, 수준. 돈이 그 사람의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면 그 사람의 수준은 돈이야. 근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내용, 그 인격,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백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니라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그 사람의 추구는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면은 족한 줄 알고 예수 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래서 모든 다른 내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 문제나 할 것도 다 그것이 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를 향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또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하루 종일,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알지만 1인 3역 4역을 하잖아요. 저 하나 치닥거리면서 집에서 사는 것도 제가 저를 알아요. 굉장히 제가 좀 뭐 지나가면 다 흔적이야. 다 치워줘야 돼. 그런 데다가 또 가정의 가사도 돌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이 아기 낳았어 또 아기도 돌봐야 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는 일도 많잖아요. 또 교회 또 내가 일을 많이 다른 목사님처럼 그냥 조용히 일을 안 하면 되는데 또 집사람이 거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반찬 나눔 사역 같은 것도 정말 일로 지쳐버리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았죠. 오늘 같은 날은 뭐 한두 가지입니까? 오늘 때가 보니까 거기다가 자전거까지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자전거가 빵꾸 나고 전화 와가지고 자전거 빵꾸 나는 그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자전거 빵꾸 나는 거니. 그래갖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냥 짐을 짊어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걸어다녔는지. 그리고 나한테 또 2시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또 반찬 막 나누고 뭐 다 하고 집에 아마 다른 사람 같아서는 집에서 푹 뻗어가지고 난 교회 안 못 가 저녁에 잘래 그럴 텐데 나와서도 한잠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정신없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더라고 목사들이 야 목사님 참 부지런해. 하루 종일 어떻게 이슬비 목사도 한도 빼놓지 않고 보고 요즘에는 또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그 다니엘 기도도 아침에 다 보내잖아. 내가 새벽에 막 새벽 2시에 3시에도 보내. 내가 그걸 오늘 보니까 장공 권사님부터 2시에 드리는데 내가 먼저 딱 보내니까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딱 올라왔더만.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번데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을 수도 없는 정도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진짜 정신없이 살아요. 뭐 다 자기가 다 제일 바쁘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제가 좀 목격하는 바에 의하면 정말 정신없이 삽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거 딱 끝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돌아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무조건 정신없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뭐가 돼야 되면 딱 멈춤이 돼야 돼요. 주님의 멈춤이 나의 멈춤이요. 주님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쉬면 나도 쉬고요.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가려고 또 앞서서 가는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안간을 쓰다 보니까 가는 방향이 옳은지 모르는지 가는 거예요. 흔히 자기 안에 내비게이션이나 방향점이 정확하지 못하면 앞에 사람이 그냥 못 모르고 가면은 나는 그냥 그 사람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잘못 가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앞질러 가려고 하지도 말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정확하냐는 것들 살핀 다음에 가면은 가다가 쭉 가면 저 틀리게 가네? 내가 아니까. 내가 모르면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맞나? 아마 저 사람이 맞을까 봐. 그래 나 가보자. 이 사람 모르거든. 가는 사람도 그 사람도 막 엉망으로 가는데 저 사람 따라갔다가 돌아가면 돌아가는 길도 힘들고 돌아갈 수도 없고 뒤는 막히고 정신없습니다. 오늘 인생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내가 사는 게 잘 살고 바르게 사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사는 것도 그렇게 살면서 왜 사람 앞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 군중심리 옳고 그런 거 안 따져. 사람 많은 곳이 다 바르게 가는 줄 알아. 특히 그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큰 대로야.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목사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옳고 그른 것을 안 찾아. 많으면 옳은 거야. 교인도 별로 없어? 그러면 틀린 거야. 이렇게 딱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큰 데 가서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조그만 개척이 가서 은혜도 안 되네. 이런 군중심리에 젖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또 그 사람을 앞지르거나 더 빨리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주변을 못 살피는 거예요. 주변을. 내가 바르게 가는 건가 틀리게 가는 건가 모르고 그냥 속도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더 중요합니까? 방향이 더 중요합니까? 권사님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방향이 더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틀렸을 때 속도는 빠를수록 더 나쁜 거예요. 예? 그런데 느려도 방향이 정확하면은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잘못 가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고도 안 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해야 될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속도만 내면서 그냥 욕망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추격해서 누구를 추격해서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누구 죽이는 거예요? 다윗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를 차지한 그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의 추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우리를 추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향은 잊어버리고 속도를 향해서만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대다수가 뭐냐면 대다수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쉬지를 않아요. 그리고 달려요. 그러다가 확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5분 먼저 가려다가 몇 년 먼저 간다고요? 50년 먼저 가요. 느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작 나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방향 없이 속도만 내면 안 들려요. 그 속도만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집이 세. 그리고 욕망의 포로가 돼 있어요. 욕망의 포로. 그래서 추격해야 할 것은 추격하지 않고, 추격해야 될 것은 추격하지 않고, 사울의 추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주제 한마디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을 허락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추격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시작이 나야. 하나님의 시작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욕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이끌어가는 것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천천히 돌아보면서 내 속을 돌아보고 내가 옳은가 틀린가. 예배 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바쁜 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좀 그냥 내 육신을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상당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앞뒤 안 보고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가, 그를 딱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아는 건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옛날에는요, 내가 잘못된 거 잘 몰라서 나이 이제 60대니까 이제 여동생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60쯤 되니까 듣는 데 대해서 정말 경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 신앙생활은 경청이에요. 특별히 어떤 경청이냐? 하나님께서 주는 음성이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도 있지만은 성경을 읽다가 주시기도 하고요. 묵상 중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 한마디도 그냥 흩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에 맞으면 그 작가닥 들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는 지지지지 하면서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작가닥 들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 듣다 이런 게 깨달아지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이 듣는 게 고장나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도 안 들려. 듣는 게 고장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일찍 귀 먹은 사람들은 정말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 좀 빼놓고는 전부 귀가 다 열려서 그게 말씀 듣기도 좋은데, 그러나 더 좋은 그런 육신적인 귀가 조금 안 들려도 영혼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면은 안 들려. 정신없이 살지 않고 거북이 신앙, 느림보 신앙이 도리어 정확하게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쉬엄쉬엄 가시기를 바라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추격해야 할 것을 추격하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의 추격을 뿌리치는 것,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추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추격이 뭐냐?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친구, 자기의 아군이었던 나발을 통해서도 그 심판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야, 나발이 죽었대. 걔 우리 편인데 나발 죽었잖아요. 예? 이 나발이 사울과는 친한 친구요, 사실은. 예? 큰 재력가로. 근데 그거 죽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추격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더더욱이 다윗이 그 아굴람 굴인가 엔겐디에서 계속 죽을 뻔하는 거, 이 옷을 자른 거, 그죠? 예? 옷을 잘라서 준 거. 그리고 난 다윗이 이걸 다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 돌아온 듯 하는데 야, 이건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 될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사울이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할 수 없이 다윗이 이제 어차피 다윗은 피하다 보는데 뭐 자기가 막 애써서 뭐 자기가 군사를 모은 것도 아니야. 사울 피하다가 만난 사람마다 다 자기 아군이 되고 자기 편이 돼 버렸어요. 예?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 전략적으로 우리가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울에게 공격해서 싸워서 승리하자 한 적이 없어. 그냥 사울 피하다 다니다 보니까 그냥 눈덩이가 굴러서 점점 큰 눈이 되듯이 굴러갈 때마다 사람이 붙고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그들을 다 살려는 거예요. 제사장까지도 죽을 목숨에 있는 제사장까지도 들어와서 다시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되고, 예? 그게 됐어요, 그렇게.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추격과 사람의 추격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사울처럼 욕망의 화신이 돼서 사람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이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마음이 같구나, 네가 내 마음과 같구나 라고 할 때 그 위를 든든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울까지도 너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됐다. 너 사울까지도 그런데 나를 죽이려면 나든지 너도 나 건드리면 나도 너 죽여. 그랬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떠난 사울과 같은 방법을 쓰는 다윗이 됐을 텐데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사울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추격을 합니까? 사울은 다윗이 차기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압니다. 어제 본문에 나와요. 그 대화 나누다가 이제 그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알지만 하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물러서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걸 알면은 다윗에게 내 후임자다 하고는 확실하게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전혀 아니야. 전혀. 그래서 10사람들 통해 가지고 다윗의 거처를 알게 되니까 이게 막바지로 한번 3,000명을 모아가지고 이끌고 가서 이 판에 그냥 그동안 내가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다윗한테 치욕을 당했는데 에휴 내가 이 판에 그냥 싹 잊어버리듯이 그냥 끝내버리자 하고는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을 합니다. 이게 사울의 어리석은 추격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울이 어느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 그를 다윗을 추격해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추격은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욕심을 쫓아 헛된 것을 추격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짓 중단하고 어서 방향을 선회하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깨닫게 되면은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잘못했어. 반성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시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내 헛된 것을 향하여 추격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추격했던 그 추격에 함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것이 내가 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던 내 헛된 욕망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만 했으면 이런 비참한 현실,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 떠나서 자식도 죽고 가정이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텐데 이 사울은 자기 목숨이 죽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이 추격이 세상의 욕망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주식이나 내가 이거 뭐 투자하고 이렇게 돈 먹고 일액 천국을 누리는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제 끊어야지 하는데 안 끊어져.
그 진짜 안 끊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인생을 내 목적으로 안 살고 나는 이제는 주어진 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그 성격이나 그 방법이 안 끊어져요. 끊어지는 척은 해요. 그래서 뭐 여보 나 이제 진짜 안 할게. 그거 못 믿어요. 또 그래요. 또 그러고. 예. 세상에 아닌 건 아닌 줄 알고 딱 끊는 사람이 그게 시간도 걸리고 세월을 버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집스럽게 끝까지 아닌 길을 고집 부려가지고 헛된 꿈 꾸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는 그 꿈을 꾸려고 할 때 죽어요. 다 늙어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 사울은 빨리 돌이킬수록 그의 말년은 아름다웠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여간 자기가 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대요. 뭐 저도 나중에 그럴 줄 모르겠지만 제 친구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때 한 80 가까이 됐는데 70대 후반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선교사로 내가 가고 난 뒤에 딸이 그랬어요. 사위 목사랑 어머니 이제 저 대중교통 돈 들어가도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시고 뭐 장인어른한테 그랬는데 아이 내가 그래도 뭐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하면서 태고 왔는데 크게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데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그냥 그 몇 번 이렇게 권면했을 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몰라 그냥 그러니까 차 골목에 코스 이렇게 도는데 화물차에 그냥 이 젊은사 같아서 그 감각이 있어서 확 돌리면서 어떻게 하는데 연세 드시니까 좀 안 되니까 그냥 들여박아갖고 두 애가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장례식 갔을 때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집스럽게 그걸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끊지 않으면 그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진짜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편한 게 많아지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불편한 게 많아져도 끊을 때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운전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일상생활도 그런 게 많아요. 불편해도 때에 따라 이거는 정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상태에서는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지혜가 있을 때는 조금 욕심이 돼도 그걸 딱 중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은 이건 돌아간 사람이죠. 그 왕위를 지키고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는 건 이거는 그러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마 나는 이게 사무엘상을 보면서 가장 불쌍하고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 자신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힘든 거,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이 본문에 보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울 곁에는 아브넬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윗 밑에는 요엘과 이 아비새가 있어요. 또 넬과 아브넬 나오잖아요. 그건 사울의 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새의 충성스러운 동행이 나오는데 다윗은 산업한 경비를 뚫고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갈 위험한 계획을 세우지요. 이에 아비새는 동행을 자청합니다. 누가 나랑 같이 가겠냐? 근데 사실은 거기 요압도 있어요. 그런데 아비새가 참 다윗에게 너무 감사하죠. 본인이 왕인데 거기 가다 보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3,000명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거의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다윗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 사울이 이렇게 온다고 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겠냐 하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명은 생명 싸기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고 있다는 이 확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쫓는 추격하는 이 군사들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왜 그러냐?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거기서 덜덜 떨면서 아비새야, 요압아, 우리 어디 도망가자.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미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살고 내 생명 죽게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했더니 아비새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산엄한 경비를 뚫고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갈 위험한 계획을 세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3천 명의 군사 사이에 다윗이 사울이 있는데, 하여간 가서 이 군사들 뚫고 사울과 만나서 대면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내가 그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 침투해서 들어가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또 육체적으로 민첩하대요. 이 곰이나 이 사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 빈들에서 양을 지키는 이 훈련을 통해서 보통 뭐 특공대도 보통 특공대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뭐 홍길동 같은 사람이 훈련처럼 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아비새도 얼마나 발이 빠른지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볼 만직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3천 명의 군사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적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혼자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다윗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고 당신이 살면 나도 살겠다는 그런 의지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께 지금도 예수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냐? 누가 나와 더불어 가겠느냐? 오늘 아비새가 충성스럽게 동행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동행을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나와 같이 가겠느냐? 너 누가 같이 가겠느냐? 그럴 때 저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서 이 아비새가 같이 가겠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더불어 가겠느냐? 이 질문은 다윗과 함께한 군장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과바디스트 도미네요. 우리가 어찌 주를 떠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께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누가 저 십자가의 길까지 같이 가겠느냐? 저와 가겠습니다. 오늘 그 요청이 아비새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되고, 다윗의 요청이 곧 예수님의 요청인 것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는 이 아비새의 이 용맹스러운 동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윗 역시 그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으로 살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마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도 그의 식솔인 그들에게 누가 나와 같이 가겠느냐 할 때, 그때 아비새는 행운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윗 왕이요,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면은 그 기회도 놓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아비새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도 주님 혼자 보내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혼자 보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찾았을 때 그 옆에 김병수, 서옥석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없네? 주님 있는데 거기 없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게 전체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그 사람들 많은데 저 같은 경우 있으면 뭐 하겠어요. 미안하기도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얘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비새가 돼야 돼요. 우리는 잘못 이 본문을 보면서 아비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비새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의 아비새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혼자 보내는 일이 없고 주님 가시는 길에 졸졸졸 따라가는 주의 돌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돌쇠. 자, 마지막으로는 다윗의 그 변치 않는 신실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군인의 용기를 넘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제 이 얘기가 어디 가냐면 아비새에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적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전부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을 자는데 얼마나 다들 고나게 자는지 하나님이 잠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예? 이 하나님이 잠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방비, 얼마나 이들이 뭐 추격하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잤는지 그는 뭐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의 내용 갖고만은 얘기해야지 더 이상 걸 더 물어볼 의미 없지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피곤히 잠자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냐면 아비새랑 다윗밖에 없는데 다윗 사울 곁으로 이렇게 군대 장관들이 그 사울과 함께 있던 장군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도 그놈들도 다 자빠져서 그냥 얼마나 코고는 자는 거야. 이 합창일 겁니다. 그런데 한 놈도 깨어나서 깜짝하고 초병으로 지키는 놈이 없이 다 자빠졌어요. 나는 참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참 힘드셨겠어요. 몸 다 잠재우려고 뭐 다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수면제를 다 먹였는지 하면 이 신신학자들이나 어떤 또 주석학자들은 또 아마 이런 또 회의한 해석을 할 겁니다. 그 지경에는 흐르는 물에 먹기만 하면 물만 먹기만 하면 그 동네 물은 사람을 잠을 곤히 자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뭐 풀뿌리를 잘못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과가지고 물을 먹었더니 그냥 그 병사들이 한꺼번에 다 수면제처럼 돼가지고 다 잤을 거다. 그냥 자기에게 잘 리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놈들은. 예? 이게 자유신학자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으면 돼요. 예? 잠을 잤어요. 다윗 앞에서 이 아비새가 얼마나 신학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 뜻들을 딱 설파합니다. 아유 좀 아비새가 뭐냐면요. 그냥 죽이자는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재밌어요. 8절. 이제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그러니까 다윗을 겁내지 말라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기회를 주셔서 죽이도록 했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섭리와 뜻을 모두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흔히 이렇게 논리를 펴서 나가면은 혹해질 수 있어요. 혹. 예? 그리고 그것을 타당성을 인정하게 돼버려요. 자 보세요. 아비새가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시작.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방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갈 때 어떤 것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이런 것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나 시험은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그 흔적 속에서 다윗이 강하게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일부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일부러 죽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 철칙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이런 유혹적인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한 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비새가 그런 얘기 했을 때 다윗이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고는 그 창 가지고 사울을 그 눈앞에서 죽이도록 허락했으면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늘 무슨 생각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느냐면은 내 밑에 있는 종 중에 군장 중에 나를 잠잘 때 와서 칼로 팍 찔러 죽일 놈들이 있어서 나는 무서워서 못 살게 하면 절절절 떨면서 살았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런 부분까지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살려놨다가 나중에 당신이 잡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다 기가 막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아비새에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내가 치면은 이거는 오류가 생겨서 큰일 난다. 그 나한테 온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서도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심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아시는 줄로 믿고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중요해요. 우리 부흥회 때 옛날에 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제일 많이 성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주의 종 건들면 큰일 난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거기에 목사들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막 싸우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누가 갚겠냐?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고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평탄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고는 또 전쟁이 나서 다윗의 말대로 돼요. 그 악역을 내가 왜 감당하냐?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다윗은 이거를 언제 경험했는지 아세요? 예? 얼마 전에 바로 어제 본문에 보면은 아비가일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나발.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걸 설득하고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나발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려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막 그냥 거기서 피 흘리게 막 죽여봤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성경이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참 비운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살육할 때 그 집안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레위와 시몬이 알잖아요. 막 그냥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세겜에서 막 그냥 할례 시킨 다음에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평안한 삶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가 진행되고요. 그 고스란히 받아요. 고스란히.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아비새가 군인의 용기를 넘어서 신학적 논리와 확신으로 사울을 죽이자고 설득을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비가일이 설득하고 또 직접 나발을 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비가일이 설득해서 그 영향이 있었고 또 나발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기다렸더니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는 걸 봤어요. 예? 그런데 이 사울의 사건도 결국 다윗이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교훈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사울을 이렇게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를 그 마음의 경험을 그 안에 믿음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다윗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아는 것을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 내용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는 여러분의 하나님도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처럼 경험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얻은 거예요. 내가 굳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도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결국 거기서 사울 곁에 있는 그 창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과 거기 있는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이 창이 어떤 창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꼭 주신 기회 같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 것이 더 농후할 때가 더 많아. 내 욕심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는 거야.
조금 더 기다리면, 예? 기다리면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괜히 기다리지 않고 했다가 더 낭패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알잖아요.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점지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정했을 때부터 그렇게 구별했어요. 그랬으면 이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속이고 해가지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아직 안 될 것 같아도 해. 결국 해.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방법이 끼어드니까 그 결과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짓말도 다 필요해서 한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으면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세요. 근데 그냥 지가 가서 형이라고 거짓말했더니 결국 형에 쫓겨나가고 그냥 모진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예? 그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망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갖고 낭패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즘에 와서 이제 말씀 보면서 제가 이 푸드뱅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만. 근데 굉장히 초조하지가 않아. 그냥 뭐 내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 일인데 그러다가 하는데 이거 더 좋게 그냥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요즘에 보면서 또 하나도 걱정도 안 돼.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뭐 내 공명심 같은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는데 뭐 아깝다. 아까울 거 없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마음도 그 마음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그렇다고 뭐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자기 애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어요. 그냥 툭툭 맡기세요. 그놈의 자식이 어떻든 그놈의 또 재산이 어떻든 거기에 망가지지 마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때로는 정말 막 고통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상황 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심을 너는 그냥 기다리라. 봐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 대신 사울의 창을 얻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죽이지 않고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창을 얻었습니다. 이 창은 뭘 의미합니까? 사울의 권력과 사울의 안전과 사울의 방어의 상징입니다. 이 창을 다윗이 걷어갔을 때 주는 의미는 뭐냐? 다시는 너를 향해서 창 던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너를 죽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암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창을 걷어간 게요. 이 창 때문에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창이 그냥 자기를 스쳐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이 이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과 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신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을 허락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추격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 사울의 고집스러운 추격과 더불어 아비새의 충성스러운 동행 그리고 다윗의 변치 않는 이 신실함이 오늘 26장 1절부터 12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추격과 하나님의 추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욕망의 화신이 되어 사로잡힌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으로 다윗을 추격하는데 그 인생을 걸고 살아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
하나님의 추격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추격에 참여함으로 그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가 살아서 왕으로 있는 동안에 좋은 군신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의 모든 따르는 군장들이 군대 장관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 함부로 행하는 일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복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어리석게 살면 나발같이 또한 사울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지만 때로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그런 여인을 통해서 다윗도 깨닫고 아비가일의 인생이 보존되어지고 그의 위가 높아지며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내용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내가 아비가일 같은 역할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 다윗과 같은 때로 살아가야 될 때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서의 사울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에게서 그 나발 같은 그 인생이 다 떠나가고 다윗과 같이 아비가일 같이 하나님이 순전하게 쓰시는 아비새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